반갑습니다. 주님 가셨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과 또 오늘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선교와 목회. 다 함께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정의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지금의 저를, 우리를 여기 있게 하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성, 이러한 맥락, 이러한 흐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 자체에 매몰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해야 한다고, 내가 주체인 듯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사역을, 앞으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박차를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또 목회에 대한 이야기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에게 선교는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파란 눈동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 눈동자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요. 수년 전에 한 교회에서 싱가포르에 비전 트립으로 왔고 함께 바탐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섬에 가서 우리 같이 사역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지금은 선교하면 파란 눈동자에서 이제는 검은색 피부, 그래서 우리보다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교라는 것은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추억으로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선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선교의 흔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 함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선교의 목적, 그래서 선교의 그 방향이 어디까지 미쳐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깨닫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한 출발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해 있는데 그 목표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선교에 목적이 있다고요. 선교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라고요.
그런 이유로 선교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인간의 활동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저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구호는 사실 맞지 않는 구호입니다. 선교는 멈춰줘야 합니다. 선교는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선교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선교가 우리의 꼬린점이 아니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온다면 그날이 곧 선교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천천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과학 시간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이것을 못 받고 시작합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너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선교의 근거는 신약 성경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못 박으면서 시작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근거가 된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할 수 없어요. 단 하나의 진리,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으니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선교의 근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흘러간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선교를 해줬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는 사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누리기보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을 그어 놓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앞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습니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는 분리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처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보고 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달려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많은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있고요. 선교사의 모델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기 전에 최초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류에게 질문하시고 우리 인류를 찾아내시는 선교하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The Lord God called to Adam,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 말입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는 누구에게 부르셨어요? 아담에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담에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야곱을 부르시고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실래요? 찾으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지구 끝에까지 가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아담도 부르시고 가인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뜻을 가지고 이 신학교에 오신 여러분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선교의 롤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최초의 선교사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시는 일이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찾으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선교의 주인공이 누군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 떠오르세요?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마치 우리가 단기 선교 가거나 혹은 장기 선교사로 결심을 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향해서 축복한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받으셔야 할 칭호예요. 그 아름다운 발은요 하나님의 발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거꾸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자, 믿지 않는데 부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르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들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거꾸로 계속 가보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전파하려면 누군가가 보내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보내심 받은 그 사자가 전파하였고, 전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가 들려진 이름을 부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 오늘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는 이 발은 사실 그 원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 백승준 선교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흘러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을 이루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제 귓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게끔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제가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고 제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역한다라는 거, 선교한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출발이셨고 그 출발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교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추적은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다. 아멘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싸웠던 이 모든 스토리는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학에서는 보통 선교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3장을 통하여서 선교의 근거, 선교의 뿌리 되는 말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최초로 선교하셨던 그 분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그 추적, 그 흔적, 그 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꿈이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세 절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혹은 어떤 단어가 주제의 단어 같으세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복, 이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복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구절은 무엇일까? 자세히 보니까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뭘 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복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사실은 그 다음 단어는 누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엮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아들인 불신앙자고 우상 숭배했었던 아브라함, 어떠한 조건도 없었고 오히려 조건으로 말하면 미자격자인, 조건에 달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일방적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해봅시다라고 하면 너 복 줄게가 아니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큰 꿈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은요, 이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까먹었어요.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 믿어야 하고 자기들만 복받아야 하는 하나님으로, 유일신 사상 가운데에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 맞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많은 말씀 중에 제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제한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만약에 기록했다면 저 만민이라는 단어, all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꿔야겠죠. 누구에게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백성에게만 부어주리니 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했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이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이해로는 하나님이 모든 만민과 누구든지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귓등에 들리는 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나는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에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까먹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귀 못 알아듣고 자기들만 옹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다고 또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아니요. 죄의 쳇바퀴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구약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인간이 계속 또 죄짓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더 찾아가시고 더 회복하시고 더 구원하시고 더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말씀이 바로 구약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어서, 마치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멈춰졌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망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자연스럽게, 현상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 암흑기라는 것은요,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암흑기예요. 어두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니까요, 결코 그것은 암흑기가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그 시간이 지나야만 했던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뚜벅 지나고 지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르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때가 차니까요, 때가 되니까요,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고 멈춰 있었던 것 같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르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잠시 해외를 못 나간다거나 우리가 지금 지탄받고 있는 이 교회의 이 분위기 속에서 사회 속의 교회의 이 모습, 우리 교회가 핍박받을 만한 행동을 뭐 했다 안 했다 우리끼리의 비판과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암흑이다, 멈춰졌다,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과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니 저도 오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도 암흑기와 같이 정말 어두운 시절이라 보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실패한, 좌절한, 그렇게 무너진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살려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지만 이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선포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댐에 홍수물이 가득 차 있다가 그 댐이 문이 활짝 열려서 혹은 그 둑이 탁 터지면서 우르르 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현상 가운데 그 초대교회의 그 물결과 함께 이제는 나라에서 나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흔히 이제 우리는 서진한다고 해요. 사실 이건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방향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하려고 서진이라고 말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무조건 서쪽으로만 가실까요?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구분하고 뭔가를 이렇게 수치화하는 것을 좋아해요.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10-40창. 그러니까 10도하고 40도,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선교와 전도가 많이 되어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서양 사람들의 그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성경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큰 흐름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는 있으나 아니요. 하나님은요 동시다발적이세요. 나라에서 나라로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선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민족 안에서도 일하시고요. 또 그 민족을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다른 나라에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한 그래서 자신들이 침략한 그 나라에 있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유럽이 변화되어지고, 그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또 식민지 시대를 통하여서 각각의 나라들로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신학적 용어인데 이 단어 아십니까? 예언적 완성이라는 말이요. 예언적 완성. 예언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언은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과 완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은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걸 예언적 완성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예언적 완성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시작이 이제 하나하나 그 창조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창조는 옛날에 끝나지 않았어요. 옛날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창조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요한계시록의 완성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언적 완성, 우리에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게 되어져 있는 그 사건, 그 날의 사진, 청사진이 하나 있다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 봤죠. 요엘서 말씀이에요. All people, everyone. 여러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아온대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예배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천국에 가는 것이 좁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많이 없을 것 같은 뉘앙스를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적은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리래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기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적 완성, 이제 그 이루어질 그 일, 근데 그것은 예언,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찬양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방에서 혹은 차에서, 여러분 어느 환경에서 지금 이 혹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계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 우리 흥분된 마음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중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지지고 볶고 힘들고 정말 곤고한 이 땅에서의 생활이 끝이 나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제 선교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선교는요, 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사이십니다. 선교사 대표이시고요, 선교사이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까지 미쳐서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랑의 추적이 나에게까지 미쳐서 이제 나의 10년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소원을 주신 분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가 이제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선교를 품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는 책이며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게 지나왔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열심이 담긴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죠. 또 거기에 수식어를 붙여봅시다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선교의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은 선교의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해도 돼요. 성경은 선교의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까지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희가 확인해 봐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선교의 하나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선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선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파란 눈동자,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검은색 피부라고 보여지는 이 이미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혹은 단기 선교라든지 어디 해외에 다녀온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 선교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선교라는 단어를 조금 축약시키고 어쩌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기 위하여서 선교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기도 했지만,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의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목회와 선교라고 하지 않고 선교와 목회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목회와 선교 대등한 거지만 순서적으로 보자면 목회와 선교라고 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 안에 선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교 안에 목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맡겨진 그 일들이 목회, 특별히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목회라면 그 목회 안에 선교가 한 파트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흐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흐름 가운데에 우리의 목회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저의 제목은 선교와 목회라고 정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로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선교라는 이것을 확장해서 그리고 조금 더 원어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외에서 특히 국외에서 특별히 뭐 오지라든지 혹은 선진국이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 곳에서 고생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분들이 하셨던 그 일들이 적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 노고를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하시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편집해도 돼요. 네, 편집 안 하기만 해봐. 이런 거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막? 네. 자, 선교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선교. 네. 사전적 의미로는요,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펴는 것, 이 모든 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아세요? 예전에 제가 선교 관련한 수업을 제 대학교 4학년 때 김홍관 교수님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질문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뭘까요? 다양한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 같아서 교회에 가서 특별히 우리가 그때 아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 팀원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고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거랑 구제,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같이 하는 걸 선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셨는데 선교는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점 이랬습니다. 20점. 네.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 모든 말들이 다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 단어들을 자신이 경험한 경험으로 알게 된 단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번에 그 학생의 이 타이틀이 리띵크라고 했잖아요. 다시 재고해 보는 건데, 재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알았었던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원어적으로도 살펴보고, 또 이미 앞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선교의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교의 단어를 풀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원어적으로 볼까요? 라틴어로는요, 보내다, 파견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선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어떤 원어에서 왔다고요? 보내다, 파견하다. 그렇다면 보냄받고 파견받는 그 모습들이 바로 선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디에 가고 저기에 가고 이것이 아니고요, 확장해서 큰 개념부터 보는 거예요. 보냄받고 파송받은 것은 다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책에서요, 선교사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선교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굳이 아까 전에 앞에 무슨 성경 통독하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후루룩 이렇게 흩었던 이유는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의 명확한 뜻을 알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영혼이 가는 천국,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영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바로 선교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은 선교 아닌지예요. 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잘 사는 나라는 선교지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경험에 이 오류가 있어요. 인식의 오류죠. 네. 그런데 유럽이라 해볼게요. 유럽이라 그래서 그러면 다 선교가 완성된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유럽 보세요. 얼마나 오염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면 유럽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선교지인 거예요. 반대로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에,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아까 검은색 피부죠. 검은색 피부, 우리보다 못 살고 도와줘야 하는 그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살펴보았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해야 될 나라의 표본처럼 보이는 아프리카지만 아니요, 거기는 선교 이미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사회, 어떤 가정, 그리고 나의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도 선교지가 될 수 있고, 그 사회도 선교지가 될 수 있고, 그 가정도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이전에 저와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싱가포르에 계셨었던 우리 이길표 선교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도 가져와 봤어요. 바로 내 마음의 선교지예요. 내 마음의 선교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거기가 바로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이 내 마음을, 제 삶의 이 영역을 주님 고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곳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확장시키면 거꾸로 하겠습니다. 가정이에요.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세속적인 방향으로 우리 가정이 운영되고 그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사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선교지입니다 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만연한다 그래서 거기가 선교지 아닐까요? 아니요. 문화는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해야 되는 곳곳이 있다면 아직도 그곳은 미완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이 선교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분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검은색 피부, 파란색 눈동자가 아니고요, 어떤 인종이냐, 어떤 문화냐, 잘 사냐 못 사냐, 이것이 선교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임해야 할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 범죄하였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가시고 관심 가지시고 그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지?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는 사람,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학술적인 이야기로 여러 가지 한번 분류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분류는요, 전도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이에요. 우리 이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자신과 같은 언어와 문화권 내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강력합니다. 왜요? 말이 같으니까. 내가 아라고 말하면 아라고 받아들여주고요, 어라고 말하면 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강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원 전도에 해당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혹은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나와 언어도 같고 생각도 같고 심지어는 나이가 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관심사라든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원 전도라 말할 수 있겠어요. 이투 전도는 뭐가 있어요? 약간의 유사성이 있는 문화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중국하고 일본은요, 우리랑 언어는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저도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사실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개념도 조금 된 개념이지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하룸이라고 하는 종족 사람들과 이따금씩 제가 가서 함께 만나고 사역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요,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 다만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어를. 그런 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투 전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문화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어요. 그럼 이3 전도는 뭐가 있을까요? 많이 다른 문화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어와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얽혀있는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데 정말 우리랑 얼굴 색깔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사실은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우리와 민족이 다르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다 다른 거, 다 달라. 정말 처음부터 열까지 다 다른, 100까지 다 다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유형을 이3 전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우리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그리고 갔다 온다, 이런 뜻인데요. 한번 잘 볼까요? 자발적으로 갖는 선교의 유형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면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의도하여서 계획하여서 다른 나라든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비자발적으로 가다라는 건 뭘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쫓겨나듯이 간 거. 이거 바로 비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그죠? 또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비자발적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요, 자발적으로 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비자발적으로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호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유형을 또 보여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선교하면 우리는 무조건 가는 거라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sending,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라는 것을 치중했다면 이제는 inviting, 초청하는 선교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우리가 재훈련하여서 그들이 이곳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그 나라에 재파송하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선교라는 개념이 이제 아시겠어요? 좁지 않아요.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 이길표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함께 많이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미션의 그 M자를 따서 M1, M2, M3, M4라고 한번 해봤어요. 이런 거죠. M1은 뭐냐면요, 동지역, 동문화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을 붙여보자면 국내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나와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M1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M2는 뭘까요? M2는 지역은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국내 외국인 선교예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르지만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우리나라. 이것이 바로 M2 선교가 되겠어요. M3 선교는 뭘까요? 타 지역,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간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 있지만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이민자들이라고 말하고, 뭐 좀 더 크게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도 이제 불릴 수 있는데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들, 캐나다에서 만난 한국인들,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국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알고 있었던 선교의 전형적인 모습은 M4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해외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해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우리가 선교사라 불렸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험적으로 선교라는 것은 물 건너 가야 되는 것,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것,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E1, E2, E3 또 자발적으로 가다 오다, 비자발적으로 오다 가다 또 이렇게 분류해 본다든지 M1, M2, M3, M4 이런 분류를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사라고 불렸던 부분들은 사실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선교예요. 모두 다가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선교, 선교지, 선교사 누굴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이 아니라 더 앞장으로 쭉 가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였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라고 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 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샬롬과 함께 그들에게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파송은요 순차적인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보내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금 나가자 뭐 해야자 이게 아니고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과 같이 이 소명의식이 뚫뚫뚫 뭉쳐있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장점이라 볼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난 하나님 부름 받았지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헌금할 테니까 몇몇 선교사님들 후원하면 자기가 보냄받은 그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는 거 그 당연한 거고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심과 같이 오늘 나도 주님이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소명의식이 있는 만큼 파송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구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피해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혹은 아직도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대리자로서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임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내심바 선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The called to be sent. 보냄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의,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디론가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보냄받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명의식과 파송의식으로 그러면서 부르심에 감사하며 보내심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리띵크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선교는 누군가의 특정한 임무 아닙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는 거, M4 지역에 있는 M4 선교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요. 언어와 문화와 또 가정과 재정과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각별히 신경 쓰고 각별히 케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이제 우리는 평신도라 불리던 혹은 트럭 운전기사라고 불리던 농부라고 불리던 직장인이라고 불리던 아빠라고 불리던 목사님이라고 불리던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던 어떤 호칭과 관계없이 모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줄기 선교의 줄기 가운데에 목회가 있음을 그러니까 사실은요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목회합니다. 그럼 그것도 목회죠.
그 현지인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목회 프로그램 중에 단기 선교 한번 넣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꼬이기 시작해요. 생각을 열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완성하실 것이라고요?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대장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으니 선교의 하나님을 따라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인 것만큼 더 작고 더 세밀하고 더 낮은 곳으로, 즉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와 목회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의하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